우리 스티브 성도님이 읽어주셨던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선교를 말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67편은 제가 한 구절도 인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소망교회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기도가 시편 67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한글로 읽어보시고 특별히 1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바로 부흥을 위한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일 되는 오순절 때까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낼 테니까 너희가 기도하고 기다려라 라고 해서 저들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베드로가 하루에 설교를 하면 3,000명씩 남자가, 여성분들은 카운터가 안 됐어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때 시편 기저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내용을 통해서 이제 본문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많은 선교사들 후배나 동기들 도대체 왜 선교를 나갔을까 궁금했어요. 저도 선교사로 헌신했다가 어머니가 눌러가지고 주저앉은 케이스긴 하지만 물어봤을 때 첫 번째로 당신은 왜 선교사가 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선교 집회에 가서 선교사가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해서 도전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했대요. 2위. 두 번째로는 아는 선교사들이 나 이런 선교를 한다, 그러니까 도전이 돼서 선교를 했다는 퍼센테이지가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 중에 부름을 받았다. 가장 많은 내용들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오늘 설교 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교사가 왜 선교를 나갈 것인가, 나가야 했던가. 가장 듣고 싶은 대답은 이거 같아요.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 성경의 결론이 선교다. 그래서 선교 나갔다. 이게 가장 성경적인 답일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선교사가, 아는 선교사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강력하게 성경이 선교를 말하기 때문에 나는 선교한다. 이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선교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선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 바르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내용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누었던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 언약에 대한 부분이나 안식에 대한 부분,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믿음이 무엇이냐, 이런 제가 지난 1년 동안 소망교회 와서 설교했던 모든 개념들은 결국 선교라는 관점으로 보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선교의 개념에 대한 3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의 핵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관점에서 성령이 우리를 돕도록 하는 3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는 responsibility, 책임이에요. 그리고 기회예요. 마지막으로 반응입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이번 금요일 날부터 계속 창세기 12장이 나오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이 있고 여기에 기회가 있고 우리의 반응이 들어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줄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잘 보세요. 집사님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신다고,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복의 근원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택해서 언약 백성으로 삼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약 백성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해 주셨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는 걸 네가 몸소 책임을 가지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복 주는지,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마지막으로는 그 책임이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과연 이스라엘이 성경 전체를 놓고 어떤 반응을 했냐는 거죠. 이것이 반응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선교 관점으로 바라보면, 왜 한국 사람이 미국에 살면서 미국 시민권자로 그 이스라엘의 아무짝에 쓸모없는 역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이런 무식한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의 노예 생활에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책임이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빨리 내보내라는 거예요. 안 내보내면 고생 직살나게 한다는 거예요. 15절, 내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기회를 아직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기회 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책임을 갖고 기회를 줬을 때, 그 기회가 부여됐을 때 어떻게 반응할 때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반응할 거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반응할 거냐.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출애굽 그 과정 속에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들도 출애굽 때 따라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잡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있고 기회를 주셨고 반응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짓지 못하고 솔로몬 아들이 짓는 일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을 봉헌식하면서 얼마나 큰 영감과 기도를 했는지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책임과 하나님의 기회와 우리의 반응이
들어 있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이방인들에게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니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믿는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온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책임을 부여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반응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불평과 시기하지 말고 감사가 없을 때 감사의 제목을 더욱더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성전이 아닌 것을 미가서 4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외우실 분들은 2절 함께 외우시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미약하기 때문에, 자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가장 미약한 걸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가장 연약한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굳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살 방법이 없는 민족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실크로드, 중국 얘기하는 1대1로 이런 거 들어보셨죠? 마찬가지로 고대의 이집트, 애굽, 거기에서 아시아로 넘어오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이 아라비아 반도로 내려가지 않고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고도가 낮고 높은 게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늘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어요. 바라봐지게 돼 있어요. 북쪽에서나 남쪽에서나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아프리카, 동쪽으로는 아시아, 아라비아 반도와 사막. 그래서 고대 문명에 가장 먼저 물자와 정보를 날랐던 무역상들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장 정보통인 무역상들과 물자가 지나가는 그 길에 있는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열방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이스라엘을 보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스라엘을 택한 두 가지의 이유 가운데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즉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거셨거든요. 내가 너네들 택했는데 니들이 잘 샘플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이번에 네팔 갈 때 장로님이 저한테 화장품 샘플을 얻어다 주셨어요. 메릴랜드에서 샴푸도 샘플로 얻어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패킹된 거를 가지고 가서 쓰는데,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화장품 샘플의 중요성을. 많이 준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한국 사람들은 많이 갖기를 원하는데, 이 샘플이 화장이 잘 먹잖아요. 그러면 비싼 돈 주고 그 화장 샘플의 원본을 산다니까요. 이 맛배기가 여러분 사람을 꼬시는데 참 중요한 거예요, 샘플이.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딱 샘플로 선택했는데 어떻게 됐죠? 맨날 그 샘플이 불량품이에요. 복 주면 범죄하고, 복 주면 우상 섬기고, 복 주면 딴짓하고. 하나님이 매번 실패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누가 실패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거예요. 샘플로서 자격 미달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거두셨어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소망교회에 하나님께서 명예를 거셨어요. 어떤 명예를 거셨냐면,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선교에 대한 귀한 비전을 소망교회에 심어 놓으셨어요. 안 심어 놓으셨나요? 이렇게 선교에 열정을 갖고 있는 교회인데 하시면서 이렇게 대답은 안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주신 책임에 대해서 성실하게 응답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성실하지 않은 적이 없도록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않았어도. 우리 찬양 부르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반응에 있어서, 강요에 의한 반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거지로 막 권면해서 하는 반응은 금방 시들어요. 반응은 자발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몇 주 전에 서원에 대한 말씀을 금요일 날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언제나 자발성이 없었어요. 끌려다녔어요. 가기 싫은 거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 기억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 군대 장관인데 몸에 문둥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에요.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계집 종, 주인님, 우리나라에 가면 귀한 선지자 엘리야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당신의 병을 낫게 하실 겁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뭐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나아만 선택하는 거고, 지가 아쉬우면 지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 소리를 듣고 진짜 보잘것없는 포로 계집 여종의 말을 듣고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와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고 그러는데, 야,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순종 안 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종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하라고 해서 7번 하고 나니까 3살이 돋잖아요. 고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이제 경험했거든요. 열왕기하 5장 17절 18절에 이 사람이 책임을 가졌던 계집 여종의 말을 듣고 그 기회를 붙잡고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함께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내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은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제 믿는데 흙이라도 가져가서 내가 우리 왕을 섬기면서 왕이 림몬 산당에 들어갈 때 나를 의지하니 내가 같이 숙일 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뭐 더 중요한 얘기는, 신학적인 얘기는 뭐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간 선교사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여자 어린아이 종의 말을 통해서 자발성은 없었지만 기회를 가졌고 그 기회를 나아만은 반응했어요. 우리 진짜 말 안 듣는 인물 하나 있죠. 자발성 없기로 첫째가는 요나. 기억나시나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는데 정반대 다시스로 가잖아요. 싫은 거예요. 원수 나라거든요. 그래서 어찌어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토해내서 니느웨 가서 대충 전해요. 열심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망한 민족이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대충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회개하래. 회개 안 하면 망한대. 이러고 지나갔는데 왕부터 짐승까지 다 금식하고 다 온 나라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요나가 못마땅한 거예요. 저것들 죽었어야 되는데, 원수 나라인데 하나님 왜 저런 것들 살려주시는지, 내가 오기 싫다 그러는데 왜 오라 그래서.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는 심리적으로 자발성이 없었고요, 불안한 증세를 보였고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했어요. 막 죽여달라고 그래놓고 해가 막 뜨거우니까 박넝풀이 탁 햇빛 머리만 가려주니까 살겠다고 그래요. 근데 벌레가 와서 갉아먹어서 박넝쿨이 죽으니까 또 죽겠다 그래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자발성이 없을 때는 이와 같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요나서의 가장 큰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과 방해가 바로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가장 선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교회가 가장 선교하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without 소망교회, 소망교회 빼고요. 선교의 마음이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쳐다도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 자신들의 편리만 추구하는 세상적인 교회들이 하룻밤 피고 지는 박넝쿨의 잎사귀 같은 교회들, 그래서 온통 세상에 정신 팔려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바로 선교의 가장 장애물인 교회라는 겁니다. 구약 역사에서 보면 가장 큰 비극적인 하나님의 관심과 정반대되는 사역자의 모습,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8세기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리에 의해서 주전 6세기 때에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려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없어요. 모델이 아니고 저들이 샘플도 아니고 완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망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 시기에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누구를 통해서요?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수룹바벨, 학개, 스가랴. 이 사람들은요, 이방 나라에 가서 왕들과 대화하며 교육받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 나라 정치인들, 왕들에게 하나님을 알렸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나라는 망했지만 포로로 외국에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왕,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어찌 보면 실패의 역사처럼 보여요. 성경이 선교를 말하지만 오히려 교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교를 방해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건가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건가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예요. 우리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실패한 건가요? 우리가 실패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기회 줬을 때 우리가 반응했느냐, 반응하지 않았느냐. 오늘 박넝쿨 같이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중심적인 박넝쿨에 의지하지 말고 그 박넝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발걸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향한 곳에 우리도 함께 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는 팀들에게 여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죠? 사람을 세워서 일하세요. 소망교회를 세워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믿음이 없어서 저 산티교회, 시골교회 그거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짓고 싶은데 사무엘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앞으로는 나한테 묻지 말래요. 담임 목사가 다 기도하고 알아서 하래요. 재정부 두 집사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두 분이 상의하시래요. 이미 상의가 끝났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가 알아서 하래요. 제가 여성교 회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집사님, 교회 짓고 싶은데 저 교회는 꼭 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든지요. 한 10,000불 들어요. 그랬더니 바자회 한번 하면 되겠네요. 할렐루야. 근데 이번 한 주간 그 한 교회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벽돌까지 쌓아놓은 교회가 있어요. 좀 더 큰 교회. 거기는 어느 정도 50%까지 끝났는데 더 이상 없어서 못 짓는데요. 거기도 10,000불, 15,000불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지금 기도해요. 하나님, 두 교회 다 동시에 짓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여쭐게요. 두 교회 다 동시에 짓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2022년에 교회를 건축하면서 50명 나왔는데 불과 1년 만에 3배가 늘어요. 거기는 지금 한국의 70년대, 80년대 같아요. 교회 지어놓으면 그냥 부흥하는 때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미국의 교회 하나 번듯하게 지어놔도 성도님들은 안 옵니다. 주일날 커피와 예배 시간에 도넛 먹으면서 예배 드리자고 해도 교회 부흥 안 돼요. 세상에 재밌고 즐거운 게 얼마나 많은데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그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온통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저들에게 복의 근원되는 책임을 주셨고, 저들에게 세상에 하나님의 복 주는 것을 알리라고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반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늘 그 반응을 자발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소망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선교의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 시선과 하나님의 발걸음 머무신 곳에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선교를 감당하고자 원합니다. 병원선 건조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잘 건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는 네팔 곳곳마다 하나님 소망교회가 얼마를 지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 흙바닥에서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비가 올 때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들, 하나님 정말 건물 하나 지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에 하나님 교회를 한 곳 한 곳 세워가며 하나님의 복음만,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교회가 이를 위해서 주님 마지막 때까지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책임을 받았고 기회를 얻은 것을 반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